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큰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자,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뭘 없애려고요? 교회를.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신약교회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박해가 오면 어때요? 어렵죠. 힘들죠.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의 시기에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난의 시기에. 자, 1절에 보면은 큰 박해라고 나와요. 큰 박해. 근데 여기에서 큰이라고 쓰여진 이 원래 원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메가스.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100만 배를 의미하는 영어 메가가 나온 거예요. 100만 배. 메가는 100만 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데 뉴스나 이런 데도 나오고 메가톤급 충격이다. 메가톤급 허리케인이다. 그러니까 100만 배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관도 메가박스 이러잖아요. 메가박스. 큰 영화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큰 박해라는 이 사용된 이 메가라는 이 단어는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메가톤급 대박해가 지금 교회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흩어졌다. 그런데 이 흩어졌다라는 이 헬라어도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페이로.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많이 하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디아스포라잖아요. 한국에 태어났지만 한국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면서도 본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민족, 사람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유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각 지역에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을 흩어져서 살아요. 나라 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원래 이 디아스페이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농부가 사방으로 씨앗을 뿌리는 행동.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막 밭에 다니면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질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농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씨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손에. 내가 여기를 더 뿌리고 싶으면 뿌리고 이쪽에 더 뿌리고 싶으면 더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 흩어졌다는 표현은 뭐 우리가 스스로 흩어진 것처럼 능동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흩어짐을 당했다. 수동태예요. 이건 지금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8장 1절 마지막에 뭐 보면 흩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막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 5,000명. 엄청난 수잖아요.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뭐 각종 질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전 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유언이었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은 그게 이루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에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건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앞전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 헬라파 과부들과 그 다음에 유대파 그 성도들, 헬라파 성도들과 유대파 성도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였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안주하려고 하니까 다 떠나지 않은 거예요. 유대 거기 사람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않고 싶은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서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무슨 방법으로라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뭐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걸 잊어버렸겠죠. 너무 좋으니까. 날마다 부흥하는데 무슨 날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 생각할 일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였다가
흩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근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이단 공동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거기에서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한국에 많은 이단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흩어지게 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처럼 이렇게 흩어졌어요. 막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또 막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들 외에는 모든 막 지방으로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잡아서 막 신고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지금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죽음이 무섭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많았잖아요. 그래서 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자 누가는요, 분명하게 이 흩어진 이유를 제시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흩어졌는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내가 거기서 안락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들게 다른 데 가서 잘 살아봐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가 증인이 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 박해 속에서도 바르게 이해를 한 거죠. 내가 고난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닫기는 하는데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깨닫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안 따르냐, 여기가 중요한 거죠. 깨닫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그 뜻을 따르느냐. 근데 오늘 지금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인 그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레바논 지역인 페니키아, 베니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주중에 구브로, 키프로스 섬까지 갑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 현재 터키 지역인 안디옥까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뭘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나요? 그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소에 있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지금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소를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곳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26절에 보면.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그렇게 막 핍박자였던 사울이 막 죽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안수받고 목회자로 목회를 하게 된 곳이 그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떠나게 돼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그 유럽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조선 땅까지.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요,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두보인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흩어진 사람들. 고난의 시기에 순종했던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평신도들.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의 시기에 순종으로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고난의 시기에 내가 순종하니까 뭐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빌립이죠, 빌립. 자, 빌립이 누굽니까? 이 앞전째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7 집사님으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서로 갈등한 끝에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순종했어요. 우리 7 집사님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죠? 어떤 사람들을 뽑았죠?
그 섬기는 걸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야 섬길 수 있다니까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는 사람,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지치지 않아요. 힘들어도. 왜요? 하나님의 그 의로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빌립도 마찬가지죠. 24년.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이 사마리아 쪽은 여러분 잘 아시나 유대 지역과는 달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매우 싫어해요.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별로 사마리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왜 나한테 먼저 말을 겁니까? 원래 당신들 우리한테 말도 안 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빌립도 여러분 가고 싶었겠어요?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갔어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한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네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 그래요? 선포하였다. 여러분, 빌립이 전한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의 복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뭐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한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도 만나고, 또 뭐 신앙이 있는 분도 만나고,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나는데, 제가 항상 만나러 갈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전해드릴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다 다르니까.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님 얘기하면은 거부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왜 그런 것들을 고민할까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7절이요.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말로 삶에 의미가 없었는데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이런 회복되는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가 어떻게 됐어요? 선진국이 된 거예요.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1789년 프랑스에서는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영국은요 더 안 좋았어요. 산업혁명 이후에요, 막 착취가 있었고요, 노예제도도 있었고요, 부녀자와 아동의 가혹한 노동이 있었고요, 부조리가 만연했어요, 영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림 없이 민주화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가 전파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지나간 동네에 200년이 넘어도 술집이 다시 생겨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년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에는요, 사람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말이나 학문이나 세상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실제고요. 복음은요, 파워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요,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성령으로 충만받은 후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요, 굉장히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복음의 능력과 함께 한 가지 더 정말로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삶이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슬프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쁘기를 원해요. 제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갈수록 제 인생에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기쁨이 넘쳐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뭐라고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냥 큰 기쁨이 있었다도 아니고 큰 기쁨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쳤다. 와,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이 도시.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 주신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은요, 까닭없이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픔으로 보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가정을 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지만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빌립이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큰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병들이 치유되고 또 큰 기쁨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내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어려움이나 하나님 육체의 아픔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